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카메라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의 바닥을 교체했습니다. 밝은 색으로 교체하니 기도회 중에 불을 다 꺼도 상당히 밝기가 유지되어 좋고 조명을 켜도 눈이 피곤하지 않아서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이렇게 카메라 킬 때 제가 안경을 자주 고치는 것이 단지 안경이 내려가서 뿐만이 아니라 눈이 피곤해서 조명이 이렇게 피곤하게 비추어서 눈이 이렇게 깜박거리면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안경 고치는 신용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참 좋은데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예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 환경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면은 예배의 어떤 환경 자체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조금 전 기도할 때도 사실 언급했는데 예배 환경을 좋게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에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희한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라는 것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라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용서와 관용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주 앞에서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것들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용서와 관용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진심을 알게 될 때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요. 또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아서 파벌이 생겨나고 갈라졌으며 여러 가지 교회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1년 전체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맥추절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상반기 감사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 따로 지키고 있지는 않기에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맥추절이든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든 중요한 것은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돌보셔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월삭에서도 이제 이틀리의 월삭에서도 핵심 내용이 바로 찬양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계획인데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베푸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아 누리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 놓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날마다 천성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은총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과 온유, 시기와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 사랑의 속성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함입니다. 사랑은 거룩함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인류에게 말씀하신 명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자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켰을 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며 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며 완전한 분이시기에 속된 이들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그분의 공의 때문에 죄악과 불법까지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떨쳐버리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만 그분의 사유하심을 받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한상수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를 언제 어느 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마음으로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 나오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본받아 십자가를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제 8절에서는 앞서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 이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뜻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패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떨어진다 원어인 핍테이라는 것은 본래 떨어지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혹은 길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 그리고 패한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이며 그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던 것들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 이 개역판이든 그 이전 성경이든 이 성경들은 이 그리스 히브리 헬라 말을 직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았습니다. 세 번역 말씀은 이것을 의역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사랑은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언이나 지식은 사라지고 방언도 언젠가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이 본질적인 것이요 영속적인 것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사랑은 거룩함이면서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 묵상 음악의 부제이기도 한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과 방언, 지식 이야기를 다시 언급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1절과 2절에서 이런 것들이 사랑 없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의 의미를 떠나 이 은사 자체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과 같다는 것. 은사도 언젠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이 언젠가 없어진다니 무슨 뜻일까? 패한다는 헬라어 단어 카타르게 떼손타이 좀 어렵습니다. 사라지다, 폐지되다,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던 것이 그 효력이 끝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분명히 시한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한이 끝나면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든 무효가 되든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이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그 언젠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곧 마지막 심판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 있을 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다시 말해 사망의 세력마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법칙이 뒤엎어진다는 뜻입니다. 생명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죽음처럼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날은 이처럼 자연 법칙과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이 세상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 사망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기에 온전하신 그분이 임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불완전한 것에는 예언과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의 지식 범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과 계시를 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모세조차도 자신의 운명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뒤집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언과 계시가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것, 곧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적인 것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에 욕심을 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헛된 것이며 언젠가 사라지게 될 바람 같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 전도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썩어질 것, 불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것을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된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의 경중을 놓고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기록은 그런 이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차라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가장 본질적이고 누구나 사모해야 할 그것을 구하라. 그런 차원에서 제시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본질이요 근본이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들의 종합으로서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탐내지 말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은 이 향의 것을 뜻합니다. 세상 부와 명예, 지식,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식과 예언, 방언도 이것에 속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믿음과 소망도 이에 해당합니다.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은사인데 이런 것들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세상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리교 신학 웨슬리의 설교문 중에서도 이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세상의 부와 권력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위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은 거룩하다, 무엇은 속되다 할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되고 거룩하게 사용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은사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할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속된 사람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벗고 예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자막에 표시해 놓겠습니다. 성령이 왜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곧 택한 자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이 사용되었지만 아쉽게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생하는 것,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 다른 것들 다 버려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욕심을 갖거나 집착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은사도 선한 것이며 율법도 선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할 때 이것 또한 악의 도구가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부디 잘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와 사랑을 비교한다고 하여 은사를 금기시하며 체험 없는 지적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기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갖는 역할에 대해 우리는 사실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갖는 특수성, 곧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재현 법칙을 거스르는 것들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은사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에 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쳐서 장래를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거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계시,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안수했을 때 방언을 말하고 치유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꽤 생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안수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 왜 이런 것을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호기심 반, 명예욕 반,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런데 교회에서 꽤 권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크게 면박을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며 그를 나무하면서 저주합니다. 내 돈과 함께 너도 망할 것이다. 이 기도가, 이런 바람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외칠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안에서 성령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걸 소원하고 그런 호기심 가졌던 것뿐인데 그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은사를 바라며 헌금하며 기도하라고 권하는 일이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권장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명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덜 좋은지 판단할 것도 없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명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들었고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욕심이란 단어와 거룩함이란 단어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다고 하여 이런 은사를 사도들이 또는 오늘날 유명한 강사들이나 목사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제가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언하게 되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연히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필연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운 좋게 얻어 걸렸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은사가 약해졌을 때는 내 믿음도 약해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강해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4장으로 이어지면 방언과 예언을 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은사를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의 구원이 확증되고 더 큰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답시고 스스로 높아져서 마술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이어지는데 그 연결 부분에 있는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과 함께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에 속하는 예언이나 지식, 방언은 마지막 심판날이 될 때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신 도구이며 본질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나거나 이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굳건한 믿음과 확고한 소망, 성숙한 사랑을 이루고 복음대로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재물을 주시면 재물에 의지하고 권력을 주시면 권력에 의지하며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은사에 의지하는 무지하고 악한 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악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구를 주신 것이니 지혜롭게 잘 사용하되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